오늘 하나님 말씀은요, 디모데후서 2장 1절에서 7절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1절에서 7절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말을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몽한 저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경계하지 아니하면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할 것이며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다 같이 내가 말하는 것을 생각해 보라. 주께서 범사에 내게 총명을 주시리라. 아멘. 오늘은 이 시대에 진짜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 우크라이나 전쟁이 이제 장기화되던 시기에 한 뉴스가 보도되었습니다. 러시아에 의해서 억류되었던 한 그리스도인 우크라이나 병사가 몰래 편지를 부모님께, 가족들에게 이렇게 보낸 것입니다. 그 내용이 이제 뉴스에 보도가 됐는데요. 제일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적혀 있는 겁니다. 상황은 정말 절망적이지만 나는 여전히 그리스도를 믿고 있습니다. 그럼 언제 죽을지 모르는 상황이에요. 지금 당장 죽어도 뭐 할 말 없는 상황이죠. 상황을 보면 절망적입니다. 그런데 내가 누군지 안다는 것, 그게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입니다. 나는 예수를 믿습니다. 나는 지금 죽어도 천국 갈 겁니다. 라는 분명한 믿음의 확신이 있으니까요. 그런 희망으로 그 안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더라는 거죠. 오늘 본문은요, 로마 감옥에 갇힌 사도 바울이 사랑하는 그 영적 아들이라고 하죠. 디모데에게 보낸 마지막 당부의 편지입니다. 바울은 지금 감옥 안에 있기 때문에 상황을 바꿀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디모데와 그 당시 크리스찬들이 어떤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분명히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전해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오늘 혼란하고 지쳐있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이 흔들리는 시대를 사는 우리들에게 진짜 그리스도인은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하는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진실된 크리스찬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진짜 진실된 크리스찬은 어떻게 살아간다고요? 은혜 가운데서 강해집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진실된 크리스찬은 은혜 가운데서 강해집니다. 이걸 좀 풀어서 설명하겠습니다. 진실된 크리스찬은 은혜 가운데 머물 때 강해집니다라는 거예요. 본문 한번 읽을까요? 시작.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자, 바울은 지금 자기 자신을 알고 있는 게 지금 로마에 갇힌 게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갇히다 보니까 이제 앞으로 내가 사형을 받아서 죽게 될지도 모르겠다는 것을 지금 직감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 상태에서 바울은요, 디모데에게 내 아들아라고 부르고 있죠. 자, 죽음을 앞둔 그 아버지가 상속자인 아들에게 부를 때 간절한 심정으로, 이 마지막 유언을 하는 심정으로 지금 부르고 있는 그 장면입니다. 내 아들아. 바울은 디모데에게 재산을 상속하기 위해서 지금 부르고 있는 게 아니죠. 복음의 유산을 상속하기 위해서 지금 부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가 무엇일까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가 무엇입니까? 다른 종교와 기독교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다른 종교는요, 여러분, 인간이 하나님, 신을 찾아가는 거죠. 복받기 위해서, 성공하기 위해서 대부분 인간이 신을 찾아갑니다. 그런데 기독교는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구원자로 믿게 된 것은요, 경우의 수가 몇 분의 몇 정도 되는 것 같습니까? 여러분들은 그냥 자연스럽게 알게 됐다 생각할지 모르지만요, 수십억 명 중에 1%, 1입니다. 수십억 분의 1.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해졌어요.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했는데 들을 귀가 없더라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오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믿게 된 거예요. 주님이 왜 오셨냐면 우리를 통해서요,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 거룩한 족속,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삼기 위해서 친히 우리를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이 믿어지십니까?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이것을 정말로 믿고 있는 사람은요, 날마다 어떻게 해요? 그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 때문에 감격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사실 바울이 복음 전하다가 잡혀서 로마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 아닙니까? 언제 죽을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감옥에 갇혀 있기 때문에 내 인생을 돌아보니까 나 정말 힘들게 주를 위해서 살았는데 하나님이 나한테 이러실 수 있어? 너무 억울하다. 돌아보니까 정말 후회 막급하다. 나 이제는 예수 안 믿을래. 그러지 않더라는 거예요. 억울하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는 감옥 안에서 감사하다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 이유가 고린도전서 15장 9절 10절에 나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아멘. 교회를 핍박하고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서 죽이고 감옥에 넣던 사람이 바로 사울 아닙니까? 이 사람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만난 거예요. 강렬한 빛이 비치면서 사울아 사울아 뭐해 네가 나를 핍박하느냐. 그 음성을 듣고 진정한 하나님을 그가 만나게 되죠. 내가 이때까지 핍박했던 그 예수가 바로 그렇게도 기다리던 메시아였구나. 이분이 진정한 하나님이시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난 다음에 내가 어리석어서 내가 너무나도 큰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그때부터 그가 어떻게 해요? 정말 주님의 제자로서 사도로서 그 길을 가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강렬한 만남, 그 은혜를 경험하니까 어떻게 해요? 가만히 있을 수 없더라는 거죠. 주님이 나를 부르신 이유와 목적을 분명하게 알더라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냥 나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것을 의미할까요? 그냥 천국 티켓 한 장 받는 걸 의미할까요? 아니에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하실 일이 있어서 부르셨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을 통해 가지고 여러분 유대인들에게만 구원이 임한다라고 생각했는데 그것이 어떻게 해요? 이방인들에게까지 저 로마 지역에 있는 이방인들에게 다 퍼지지 않았습니까? 그 한 사람의 영향력. 여러분 지금처럼 성교할 때 교회에서 서포트를 해주고 먹고 살 수 있도록 지원을 해주고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가는 곳곳마다 핍박이 있었고요. 유대인들이 잡아 죽이려고 했고요. 억울하게 정말 매를 맞기도 하고요. 숱한 고통을 당하였습니다. 감옥에 잡히기도 하고요. 아니 내 인생이 왜 이런 인생을 살아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굳이 이렇게까지 예수 잘 믿는다고 박수 쳐주고 상 주는 사람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이 일을 감당할 수 있었던 원동력이 뭐라고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시고 나를 구원하여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 그 은혜를 직접 경험했기 때문에 그는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 은혜로 인해서 어떻게 해요? 그는 끝까지 어떻게 해요? 그 길을 가더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절대 강해질 수 없습니다. 예수 믿기 때문에 강해지던가요? 아니요. 오늘 사도 바울은 그 은혜 안에 머물 때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을 내가 부여받을 때 그 안에서 주시는 힘이 내 안에 부여되어질 때 그때부터 어떻게 해요? 강하여지더라는 것입니다. 그 어떤 고난과 절망 같은 상황 속에서도 그는 감히 기뻐하며 감사하며 찬양할 수 있더라는 거죠.
2020년 초에 이탈리아 베르가모라는 곳 여러분들 기억나십니까? 팬데믹. 예. 코로나19가 처음 발발했을 때 그 지역에 군부대 이 차량이 시신들을 수습하기 위해서 이렇게 고속도로를 지나쳐가지고 장례식장까지 이렇게 가는 수십 대 군용 차량이 이 안에 시신을 다 담아가지고 지금 이동하는 모습을 전 세계가 보게 되었습니다. 그때 한인 선교사가 그 지역 베르가모 지역에서 선교를 하고 있었어요. 교회를 개척하고 제자 훈련을 하고 그래 전도를 하는데 모든 게 다 막힙니다. 교회도 문을 닫았고 만나는 사람도 만날 수가 없게 됐고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이 없더라는 거예요. 들려오는 소식은 절망적인 소식밖에 없습니다. 자기하고 그렇게 전도하려고 했던 사람들이 죽었다는 소식, 우울한 소식들이 막 들려오고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셨는데 와서 이제 교회를 좀 세워보려고 하는데 왜 이런 일이 있는가. 너무너무 답답하고 힘든 상황 가운데 그도 절망하고 이제 나는 돌아가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 기도하면서 말씀을 읽는데 오늘 본문의 이 말씀 디모데후서 2장 1절의 말씀이 탁 와서 부딪히는 겁니다. 그 내용이 무슨 내용입니까?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에서 강하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그는 이렇게 해석했다고 합니다. 강하라는 말이 뭔가 더 열심히 해가지고 강해지는 게 아니라 주어진 은혜 안에 머물라라는 말로 들렸다는 거예요. 그 이후에 그의 사역이 바뀌었습니다. 다른 사람들 찾아갈 수도 없고 뭔가 일을 할 수도 없는 그 상황 가운데서 그는 매일 병원 앞에 혼자 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거예요. 아파트 발코니에서 찬송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SNS로 짧은 그 말씀을 묵상한 것을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그 짧은 나눈 말씀의 묵상들이 현지에 있는 그 이탈리아인들 그리고 이웃들에게 퍼졌고 당신의 그 말씀 덕분에 내가 큰 위로를 받았다고 하루를 버틸 수 있었다는 그 메시지들이 이렇게 오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서서히 그렇게 복음이 전해지더라는 거죠. 그 선교사님이 그 고통과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 버틸 수 있었던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다른 데 열심을 둔 게 아니고 하나님 안에 거하기 시작했을 때 은혜가 임하더라는 거예요. 은혜가 임하니까 어떻게 해요? 강해지더라는 겁니다. 내가 강하려고 애쓰고 노력한 게 아니더라는 거죠.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은 무엇으로 버티고 계십니까? 힘들고 어렵고 막막한 이민 생활 아닙니까? 스트레스 엄청나게 받죠. 와도 뭘 별로 이렇게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그런 막막한 가운데서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혼동스러운 상황 가운데서 우리 크리스찬들이 붙들어야 될 게 뭐냐고요. 그리스도 안에 머물 때 비로소 어떻게 해요? 은혜가 임한다는 거예요. 은혜를 받아야지 우리가 능력받고 힘을 얻고 강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안에 머물 때 은혜가 임한다 그랬는데 강해질 수 있다는데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 간다는 것이 뭘 의미할까요? 예수님과 관계 맺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4절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그림 한번 보십시오. 나무 대신 예수 그리스도 가지 된 우리들 딱 붙어 있죠.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안에 가라 나도 너희 안에 가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여러분 일주일 만에 겨우 오셨잖아요. 얼마나 일주일 동안 자주 주님 안에 가고 계셨습니까? 주님께 붙어 계셨습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 얘기를 알고 있어요. 몰라서 지금 그런 게 아닙니다. 상황과 환경과 힘든 일들 매일매일 경험하고 있지요. 다른 거 열심히 해가지고 그것을 극복할 수 없다는 거예요. 돈 버는 일도 마찬가지고요. 가정 일도 마찬가지고요. 사랑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문제는 무엇이냐? 내가 지금 주님을 믿고 주님이 나를 택하셨고 주님께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기를 원하시는데 과연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오늘 서 나가느냐는 겁니다. 주님과 거리가 너무 멀어져 있지 않습니까? 주님 안에 가야 되는데 주님 밖에서만 지금 가고 있다가 오늘 주님 앞에 아이고 오늘도 이렇게 나왔는데요 하면서 이런 모습으로 나오시진 않으셨나요? 안에 간다는 것은 다 붙어 있는 겁니다. 우리가 잘 될 때만 예수님 안에 가는 게 아니지요. 감옥 안에서도 약할 때도 지칠 때도 힘들 때도 절망 가운데 있을 때도 예수님 안에 있어야 주님과 함께하는 것이 되고 그럴 때야 비로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만이 어떻게 해요? 오늘 살아가는 그 모든 일들 감당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주 안에 가는 사람이 진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 진짜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 한번 읽을까요? 시작. 진짜 그리스도인은 한 사람을 세우는 사람입니다. 자,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자, 디모데후서 2장 2절이지요. 이 말씀은 단순한 권면이 아닙니다. 복음이 흘러가는 방식을 말하는 거예요. 제자가 세워지는 하나님의 방식, 하나님의 전략입니다. 바울은 말하죠. 디모데야, 네가 받은 복음을 여기서 멈추지 말고 다음 사람에게 넘겨라. 그러면 그 복음은 또 다른 사람에게 흘러갈 것이다. 여러분, 이것이 바울 개인의 아이디어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께서 사신 모습 그대로 보고 그가 그것을 따라하는 방식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방식은 언제나 사람 중심이었습니다. 예수님 공생에 3년 동안 하신 일들이 많지요. 어떤 일들을 하셨습니까? 병자들 병을 고쳐주셨고, 귀신 들린 자들 귀신 쫓아내주셨고, 여러 가지 기적들을 행하셨고, 또 설교하셨죠. 말씀을 통해서 심령을 또 회복시키는 일도 하셨습니다. 근데 가장 많은 시간을 들인 일은 바로 제자 삼는 사역이었습니다. 12명의 제자를 키워내셨다는 거예요. 3년 동안. 여러분, 이 일은 단번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한 사람이 자신의 인생이 바뀌는 건요, 그냥 몇 번 만나가지고 이렇게 되는 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오랜 시간이 걸리는데 예수님은 그 오랜 시간 동안 어떻게 해요? 제자들과 함께 동고동락하시면서 그 일을 감당하시더라는 거죠. 같이 먹고, 같이 자고, 같이 걸어다니고, 같이 울고, 같이 웃고, 같이 하면서 쓰러졌을 때, 실패했을 때는 다시 이렇게 세워주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당부하잖아요. 너희가 받은 것을 또 다른 사람에게 전하라. 가서 제자 삼으라 말씀하죠. 이 말씀을 사도 바울이 그대로 지금 오늘 본문에서 디모데에게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정말 그리스도의 제자인지를 확인하는 그 질문이 있습니다. 지금 내 신앙의 영향권 안에 내가 지금 기도해 주는 사람이 있습니까? 내가 말씀으로 붙들어 주는 사람이 있습니까? 내가 신앙의 본을 보여주면서 그분이 정말 예수 믿기를 원하는 단 그 한 사람이 있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정말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제자로서 진실된 크리스찬으로서 서 나가는 분들이라는 거예요. 내비게토 선교의 창시자 도슨 트로트맨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당신이 전도하여 주님을 위해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고 한다면 지금 당신이 믿고 있는 신앙이 무엇인지 다시 질문해보라. 와서 좋은 설교 들으려고 앉아있는 거 아닙니다. 예수를 믿었다고 한다면 주님이 주신 그 은혜, 사명 때문에 어떻게 가만히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내가 받은 복을 어떻게 전달해 주고 싶어가지고 그 한 사람, 그 한 영혼 때문에 나를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요, 나 때문에 구원받게 됩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내가 살아가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당신이 믿는 예수, 나도 한번 믿어보자 하고 그렇게 해서 궁금해하면서 주님의 몸된 교회로 오게 되고 예수를 알게 되고 믿게 된다는 거예요. 그 한 사람을 마음에 품고 나는 이 사람 세우고 싶어요. 기도하며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교회가 부흥할 때는 어떤 역사들이 나냐면요, 성도들이 훈련받기에 힘쓰더라는 거예요. 배우려 하고 훈련받으려고 하고 삶에서 그렇게 하면서 모이고 배우고 기도하고 함께 하다 보니까 어떻게 교회가 일어나더라는 거죠. 바울은요, 디모데에게 먼저 말합니다. 사람 세워라, 사람 세워라. 충성된 사람에게 너 일 맡겨라. 여기서 충성된 사람들을 리더라고 할 수 있습니다. 충성되었기 때문에 리더가 되는 거겠지요. 리더가 먼저 배우고 리더가 먼저 훈련받고 리더가 먼저 순종할 때 성도들은요, 그 리더의 모습을 보고 따라갑니다. 그 리더의 리더십을 통해 가지고 다른 사람이 또 세워지더라는 거예요. 이게 예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복음을 전하는 방식이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하는 말이 그거예요. 복음을 지켜라가 아니라 복음을 다시 흘려보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전했던 복음, 가정교회, 소수의 가정에서 이렇게 살아가는 그 모습이었잖아요. 한 5명에서 10명이 모여가지고 예배 드리고 그렇게 진실된 모습으로 살아갔는데 그 소수의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나중에 로마 전역을 변화시키는 일을 하더라는 거죠. 겸손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놀랍게 역사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이것 또한 은혜 안에 거할 때 어떻게 해요? 복음을 다시 흘려보내는 일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은혜 받아야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억지로 안 되더라는 거죠. 세 번째, 진짜 크리스찬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어야 할까요?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진짜 그리스도인은 고난을 기꺼이 받는 사람입니다. 자, 디모데후서 2장 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바울이 강조하는 것은 전투력이 아닙니다. 너희들은 좋은 군사이기 때문에 좋은 병사로서 잘 싸워야 돼. 지금 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좋은 기술을 가지고 있어야 돼. 그 얘기하는 것도 아닙니다. 강조하는 것은 충성됨입니다. 충성됨. 좋은 병사라고 할 때 좋은이라는 이 헬라어 단어가요, 칼로스인데 아름답다, 선하다, 가치 있다라는 뜻입니다. 즉 좋은 병사는 강한 병사가 아니라 끝까지 가치 있는 그 일을 위해서 어떻게 자리를 지키는 병사입니다. 바울이 말하는 고난은요, 각오된 삶입니다. 각오하고 들어간 삶이라는 거예요. 바울은 디모데에게 열심히 싸우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성과를 내라고도 말하지 않습니다.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고 말합니다. 자, 이 말을 들을 때 디모데의 심정이 어떨까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잡혀가지고 언제 죽을지 모릅니다. 감옥에 갇혀 있고요. 엄청나게 고난받았다는 걸 디모데가 옆에서 다 보았습니다. 그런데 너도 나처럼 고난을 받으라고 만약에 이렇게 편지를 보내온다면 굉장히 부담스럽겠지요. 내 아들아 하면서 너도 고난 받으라 이러면요 굉장히 부담스럽습니다. 자, 바울은 왜 그렇게 고난을 받으라고 했을까요? 이어서 4절 우리 보실까요? 시작! 병사로 복많은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자, 우리를 부르셨을 때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는요, 내가 나한테 복 줄 테니까 이 복 받고 너 혼자 잘 먹고 잘 살라고 주신 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이 십자가라는 것은 고통을 상징하죠. 의로운 길, 믿음의 길,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길에는요, 그렇지 않은 수많은 장애물들이 있기 때문에 악한 영들이 어떻게든지 공격하고 복음이 전파되도록 하지 않기 위해서 숱한 고통으로 우리를 공격해 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 십자가를 져야 되는 거예요. 십자가를 지니까 고통스럽죠. 그 길을 걸어간다는 것은 굉장히 힘든 길입니다. 좁은 길이고요. 좁은 문을 통과해야 되는 길입니다.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병사로 지금 부름받았다는 거예요. 주님의 부르심 앞에서 어떻게 해요? 설사 고난이 있고 고통이 있어 나는 그 길 가겠다는 것입니다. 이런 군대 다녀오신 분들 계시지 않습니까?
군대 다녀오신 분들 특징이 뭡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징병제입니다. 자유가 없습니다. 하고 싶다고 마음껏 내가 나가서 할 수가 없어요. 만나고 싶다고 만날 수도 없습니다. 가고 싶다고 내 마음대로 가지도 못합니다. 화장실 갈 때도 저 화장실 가도 되겠습니까? 하고 물어보고 가야 돼요. 어느 정도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짬밥이라고 하잖아요. 군대에서 경험이 있고 어느 정도 위치에 올라가면 이제 이렇게 행동할 수 있죠. 삶의 중심이 나에게서 명령으로 바뀌더라는 거죠. 이게 중요한 사실 하나인데요. 로마 군대는 모병제였다는 것입니다. 자원에서 들어간 군대, 각오하고 선택한 삶이더라는 거예요. 바울이 말하는 고난은요, 억지로 당하는 그런 피해가 아니라 복음을 따라 살기로 선택한 삶의 결과들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고난을 권하실까? 왜 사도 바울은 그가 사랑하는 아들,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고난을 받으라고 얘기를 할까? 부모라고 한다면 자녀에게 이렇게 고난 받으라고 할 수 있을까요? 나는 고생했지만 너는 더 편하게 잘 살아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디모데야, 나와 함께 고난 받자. 왜 그렇게 얘기를 할까요? 여러분, 예수님의 삶을 본 사람은요, 그냥 가만히 있을 수가 없습니다. 편하게 사셔도 되셨던 예수님 아닙니까? 십자가의 길을 택하신 예수님, 나를 위해 피 흘리신 예수님, 그 은혜를 아는 사람은요, 여러분, 고난을 다르게 해석하더라는 거죠. 고난이 불행이 아니라, 저주가 아니라 사랑에 대한 응답이더라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을 너무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이 가셨던 그 길, 나도 기꺼이 가겠습니다. 그러더라는 거죠. 성경에는 이런 사람들 나오지 않습니까? 매를 그렇게 맞고도 기뻐하는 사도들이 있습니다. 감옥에 잡혔는데도 그 아픔 가운데서, 고통 가운데서 찬송하는 바울과 실라가 있더라는 거예요. 순교의 자리에서 하늘을 바라보면서 주님을 찬양하고 그 고통 가운데 죽어가던 성도들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도대체 무엇이 있었길래 고난 중에서도 이렇게 기뻐할 수 있었을까요? 바로 그들에게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가 너무 분명했기 때문에 그 어떤 고난도 감사로 승화시킬 수 있더라는 거죠. 나 기꺼이 주님 따라가겠습니다. 이게 고난인 줄 압니다. 고통인 줄 압니다. 그렇지만 나 주님을 위해서라면 그 길 가겠습니다. 가더라는 거죠. 여러분, 좋은 병사는요, 절대 고난을 좋아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주님을 더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아마 여러분들, 목사님, 이민 생활에서 견디는 그 자체가 고난 아닙니까? 또 고난을 받으라고요? 아니요, 여러분, 고난 받지 마십시오. 주님을 따라가다 보니까요, 그 고난도 내게는 기쁨이 되는 순간이 온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위해서 감사하는 고난은요, 손해가 아니라 영광이더라는 거죠. 주님의 병사로서 여러분 걸어가시다 보면요, 고난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힘을 주님께서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오늘도 주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를 받아야 고난도 감당할 수 있다는 거죠. 네 번째로, 진실된 크리스찬은 말씀의 방식대로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5절 6절 시작.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경계하지 아니하면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할 것이며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바울은 복음을 위해 살면 되는 것이지 꼭 고난 받아야 되느냐 말하지요. 이것에 대해서 운동 경기를 예로 들어서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경기에서 규칙을 지키지 않으면 무효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축구를 했는데 골을 팍 넣었는데 오프사이드가 이렇게 선심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 그 골 인정되지 않잖아요. 아무리 골을 많이 넣어도 오프사이드 하면은 골이 취소가 됩니다. 여러분, 쇼트트랙 경기할 때 쇼트트랙 막 도는데 중간에 가다가 막 이렇게 이기려고 하다가 살짝 터치를 한다든지 살짝 반칙을 해가지고 1등을 했어요. 나중에 딱 우리 화면을 통해 가지고 반칙이 드러나면 어떻게 해요? 그냥 그 사람은 무효가 되죠. 복음을 위해 산다고 하면서 복음의 방식을 무시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복음의 방식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상황에 따라서 그렇게 선택하는 거죠. 손해가
오면은 더하거나 빼기도 합니다. 고난이 오면은 막 왜곡하기도 하고요. 고난을 피하기 위해서 침묵하고 타협하기도 합니다. 진리를 흐리게 만드는 것이더라는 거죠. 여러분, 이것은 그저 버티고 있는 거지, 타협하는 것이지, 규칙을 어기는 것이지, 그것이 정말 멸류관을 받을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일제강점기에 신사참배 강요되는 시절이 있었죠. 당시 많은 목회자들이 말했습니다. 많은 목회자들이요. 신사참배는 종교가 아니라 국가의식이다. 지금은 교회를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하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들은 복음을 버린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복음을 위해서 어쩔 수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고난을 피하기 위해서 침묵했고 결국 복음의 방식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주기철 목사님 외에 손영원 목사님 이런 분들 끝까지 신사참배를 거부했습니다. 신사의 재란이 차라리 죽겠다. 그 선택은요, 결국은 어디까지 갑니까? 감옥과 고문과 그리고 순교로 이어졌습니다. 여러분, 그 목사님들이 특별히 더 용감해서 그 길을 갔을까요? 아니죠. 단 하나를 붙들었던 것입니다. 복음을 위해서 사는 사람은요, 복음의 방식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당시에는 실패한 것처럼 보였지만 오늘 우리는요, 누구를 믿음의 사람으로 기억하고 있습니까? 타협한 이들은 이름이 다 사라졌습니다. 복음의 방식을 지키기 위해서 고난을 택한 사람은 복음의 증거로 남더라는 거죠. 여러분, 신앙은요, 결과가 아니라 방식으로 증명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의 방식을 지키려고 하다 보니까 고난이 임하는 거예요. 어려움이 임합니다. 그래도 어떻게 해요? 그 길을 끝까지 가잖아요. 죽음이 와도 두려워하지 않고 믿음으로 끝까지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가다가 순교도 하고 매를 맞기도 하고 어려움도 당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결국은 복된 길로 이어지더라는 거죠. 아무리 열심히 달려도 말씀의 길을 벗어나면 멸류관은 없습니다. 느리고 힘들어도 말씀의 길을 따라서 걸어간 사람들은요, 하나님 앞에서 결국은 준비된 상급 받게 되더라는 거죠. 바울은 이어서 6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여러분, 농부의 삶에는 기적이 많지 않지요. 제때 씨를 뿌리고 물을 주고 잡초를 뽑고 기다리는 삶을 살아갑니다. 참 지루할 만큼 정직한 반복을 하지요. 세상의 방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쉽게 돈을 벌려 하고 땀 흘리지 않고 그렇게 돈을 벌려고 하는데 그거 옳지 않다는 거죠. 영적인 일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 기도의 시간, 말씀의 시간, 묵상의 시간, 통독의 시간, 지금 당장 하면은 영적인 열매를 많이 거둘 것 같잖아요. 아니요.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겁니다. 여러분, 나무를 심고 최소한 몇 년이 있어야 나무에 열매를 맺습니까? 최소한 5년에서 7년 정도는 있어야 그때부터 어떻게 나무가 자라고 잎사귀가 파릇파릇해지면서 꽃을 피우고 그 다음에 열매를 맺잖아요. 영적인 일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지금 내가 매일매일 말씀, 기도 생활을 하는데도 앞이 보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뭔가 영적인 열매를 맺는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꾸준하게 그 자리를 지키는 거예요. 꾸준하게 거기 나가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어느 순간에 성령의 열매들이 맺혀지더라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7절에 말하죠.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가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가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가득 차서 열매 맺기 전까지 어떻게 해요? 끝까지 중간에 포기하지 않고 꾸준하게 그 자리를 지키는 겁니다. 그럴 때 비로소 수고의 열매를 맺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바울은 이 권면을 마치면서 마지막으로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말하는 것을 생각해 보라. 자, 앞에서 바울이 말한 것 우리가 오늘 쭉 배웠죠. 우리 1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시작. 은혜 가운데서 강하라. 2절에서는요, 복음을 사람에게. 3절, 4절은요, 좋은 병사로 고난을 받으라. 5절에서는
규칙대로 경계하라. 6절에서는 수고하는 농부처럼 인내하라. 이 모든 것은 여러분 간단하지도 쉬운 일도 아닙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말하는 거죠. 디모데야, 이 말들을 그냥 듣고 흘려버리지 말고 마음에 두고 곱씹어라. 깊이 생각해라. 여러분, 신앙은요, 말씀을 붙들고 생각하는 데서 깊어집니다. 그렇게 할 때 주께서 내 삶의 자리에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내게 총명을 주셔서 범사에 깨닫게 하실 것이라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죠. 신앙은 설명을 다 듣고 가는 길이 아닙니다. 말씀을 붙들고 걸어가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하고 깨닫게 되더라는 거죠. 오늘 말씀을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진짜 그리스도인은 상황이 아니라 은혜와 말씀으로 사는 사람이다라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 4가지를 제가 말씀했습니다. 첫 번째 뭐라고요? 은혜 안에 머물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사람을 세우라. 세 번째는 고난을 각오하라. 네 번째는 말씀의 방식대로 인내하며 살아라. 여러분, 우리는 너무 쉽게 말하지요.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합니까? 왜 나만 힘들어야 합니까? 조금 좀 타협하며 살면 안 됩니까? 그러나 사도 바울은 거기에 대해서는 대답하지 않습니다. 그는 끝까지 말하죠. 어떻게 끝까지 갈 것인가? 은혜를 놓치지 말아라. 복음을 멈추지 말아라.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말씀의 길에서 벗어나지 말아라. 끝까지 인내하라. 여러분, 신앙은요, 빨리 가는 경주가 아니라 끝까지 가는 경주입니다. 오늘 우리의 자리에서 한번 적용해 보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아마 여러분 중에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목사님, 환경이 좋아지면 나 신앙생활 열심히 하겠습니다. 여러분, 환경은 절대 좋아지지 않습니다. 그 생각 내려놓으십시오. 지금 당장입니다. 열매가 없어 보여도 말씀의 자리를 꼭 지키겠습니다 하고 여러분 그 시간을 꼭 지키십시오. 한 사람을 위해서 내가 꼭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천국 가기 전까지 내가 한 사람 영혼을 위해서 내가 꼭 기도하고 그에게 복음 전하겠습니다. 이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불편해도 나는 진리를 선택하며 살아가겠습니다. 끝까지 인내하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진짜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에 진짜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 결코 쉽지 않습니다. 분명한 한 가지가 있지요. 이 길 끝에는 반드시 주님이 예비하신 상급 면류관이 있습니다. 약속하셨습니다. 이번 한 주도 여러분 은혜 안에 머물러 계시면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로 다시 일어나십시다. 주님의 좋은 병사로서 우리에게 맡겨진 귀한 사명을 이루어드리기 위해 한 걸음 한 걸음 그렇게 주님과 함께 동행하십시다. 고난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님의 좋은 병사지요. 끝까지 인내하며 걸어가십시다. 그럴 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미치면요, 우리 입술에서 감사와 찬양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 험난한 세상을 기뻐하며 나갈 수 있습니다. 이 한 주간도 그 은혜를 누리고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